성도님들, 사무엘서 전체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큰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2장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왕에 대해 하나님과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왕을 세우면 이런 폐단이 있는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라는 거죠. 하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걸 검증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요,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격하게 분노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서 사울은 혁혁한 전과를 거둬내죠.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막 사울에 대한 칭송과 인정이 거듭거듭 표현됩니다. 즉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고무되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사무엘이 유심히 보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암몬과의 전쟁은 사실상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승리를 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현상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사울의 승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로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뜨거운 맛을 보아야 한두 발자국 뒤로 주춤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무엘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백성들을 전부 길갈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인시키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서서히 역사가 전환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12장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인 거죠.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공명정대했던 이 사사직 수행을 회고한 후에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 순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한 시대의 리더십을 끝내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사람으로서 하는 이 마지막 공식 설교에서 사무엘은 세 대상에게 5가지에 걸쳐서 자신을 검증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증해 줄 대상은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자기 뒤를 이어 리더십을 이어갈 사울이고요. 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검증받기 원하는 5가지는 뭐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압제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이 5가지를 말하면서 증언하라.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4절, 5절 말씀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무엘이 물러나는 마당에 꼭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검증을 통해서 사무엘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왜 왕을 구하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울도 백성들도 이 사무엘의 리더십에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동기부터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이렇게 4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드온, 바락, 70인역엔 바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다, 사무엘. 지금 모두 왕이 없었을 때도 외세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할 왕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그 이유부터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둘째는 왕이 세워진 이후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우레와 비로 표출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무엘상 12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 선택했다 막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 백성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의 왕이 세워졌어도 하나님께서 늘 너희의 왕이며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목자의 마음인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겠다.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또 잘 거스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스스로에게 삭히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올바른 길,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을 이 세상에서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최고의 선택임을 믿고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인간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늘 주님 반대로 가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우리를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또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주님, 그러니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